에스더 5장을 통하여서 원수 하만과 왕을 잔치에 초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한층 더 단단해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더를 보고 있는데 약 2500년 전에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만의 등장으로 인하여서 유다 사람들은 큰 위기에 봉착하였습니다.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르드게는 자기 동생, 사촌 동생인 에스더에게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협조하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요청을 받은 에스더 입장에서는 왕이 부르지 아니하는데 나가면 목숨이 위험할 뿐만 아니라 지금 30일 동안 왕이 자기를 부르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모르드게에게 전달하였지만 모르드게는 아주 단호하게 어떠하든지 에스더에게 왕을 만날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에스더는 다른 방도가 없어서 유대 민족의 대표를 할 수 있는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왕 앞에 나가서 민족을 살리도록 방안을 강구하라 하고 왕은 부르지 아니하고 에스더 입장에서는 정말 난감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수상궁에 있는 유다 민족들에게 3일간 금식하면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드디어 3일째 나갑니다.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왕의 예복을 갖춰 입고 이제 왕궁 뜰에 서 있습니다. 그때에 때마침 왕이 쳐다보고 있다가 에스더가 너무 예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스러운 마음에 에스더에게 금규를 내밀고 있습니다. 이 금규가 무엇인가 하면 지휘관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휘봉과 같은데 금으로 만든 지팡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왕에게 누가 다가올 때에 그 경비병들이 그걸 제재를 할 때에 그만두라 괜찮다 이렇게 사용할 때 사용하는 그 지시봉이 바로 금규인데 그 금규를 내밀지 아니하면 에스더는 죽게 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가면 도저히 살아날 방도가 없는 그 법이 이미 페르시아의 메대 때부터 다리오 왕 때부터 그것이 법규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 4장에 보았던 것처럼 왕이 에스더를 부르지 아니한 지가 벌써 30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스더를 보자마자 기뻐하면서 금규를 내밀고 그리고 에스더는 가까이 가서 그 금규 끝을 만집니다. 그때 부르지도 아니하였던 왕이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있었으면 이렇게 나라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소원을 말해 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 당시의 왕들은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일처제가 아니고 그런 왕은 그런 특권이라기보다도 문화적 그런 배경이 있는 가운데 에스더도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면부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사람이 에스더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런데 왕궁뜰의 그 장소에 서 있을 때에 왕이 금규를 내밀고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했던 그 에스더를 바라볼 때에 너무 사랑스러워하고 있는 이 모습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갈 수 없는데 왕이 금규를 내미는 것은 성경에서는 기록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섭리를 하고 계신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이 생각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우리는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지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모르드게는 온 유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주동자는 바로 하만의 계략 속에 이제 왕후마저 자신의 사촌 동생이 왕 근처에 갈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고 방법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부탁합니다. 그때에 간곡한 그 요청에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가 우리의 신앙적 고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과연 일사각오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주기철 목사님의 그 신앙적 고백이라도 우리가 배우면서 따라가야 합니다. 종교의 일환으로 오늘 종교 생활을 하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면 정말 회개해야 합니다. 정말 나를 살리시려고 이 우주의 주인 되시고 만유의 주인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라는 사실을, 나를 살리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은혜 받을 때 기도할 때만 각오하지 말고 일상에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육신이 연약합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앞날이 캄캄해 보입니까? 하나님께서 살려주십니다. 내 생명이 이 땅에서 끝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우리의 길을 여시는 파라체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을 하셔야 합니다. 자, 3일 금식했던 이 에스더를 바라보던 아수에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쓴 것을 본 적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검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검규 끝을 만진지라. 아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가 예복을 갖추어 입고 왕궁 뜰에 쓴 것을 보고 지금 에스더가 그 왕궁 뜰 거기에 하루 이틀 서 있었던 것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면부에 수많은 여인의 이름이 올라있을 정도로 예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가문도 좋고요. 정말 권력의 자제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에스더는 가문도 보잘것도 없고 소수민족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3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다이어트 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아수에로의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궁 뜰에 있는 그에게 금규를 내미니까 에스더가 금규 끝을 만지는 이 모습, 오늘도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잡고 계시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복음서마에 보면은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많이 찬양을 하였을 것입니다. 아쉽지만 그 찬양은 가사가 왜곡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앞장서서 행하시고 우리 위에 계시고 내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에스더를 살리기 위해서 검규를 내밀었던 아수에로 왕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손 잡고 계심을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아버지의 손을 잡으면 내가 힘들 때 놓아버리면 천길만길 낭떠러지로 떨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고 계시기에 내가 발부둥 쳐봐야 나만 힘들지 나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뜰에 서 있는 에스더가 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증언을 하고 있어요. 이 아수에로가 에스더를 예쁘게 볼 수 있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수에로 왕은 그 누구도 아니고 수많은 여인 중에 왕후 에스더를 더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더와 왕의 사이를 바라보고 우리는 소설적 이런 관점으로 읽어보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어떻게 시작하는지 다시 한번 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 제3일이 우리 눈에 확 들어와야 할 것입니다. 제3일은 두말할 것 없이 에스더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이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하는 날이 바로 1절에서 제3일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금식은 단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유다인들이 정해놓고 있는 금식 절기도 아닙니다. 10월의 절기, 4월의 절기, 5월의 절기, 7월의 절기가 금식 절기가 아니라 지금은 밥을 안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면서 음식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을 나는 끊고 내가 살아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전인격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하면서 입에 음식을 먹지 아니하는 이것이 여기에서 금식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정해 놓고 1년에 4번씩 하는 그 절기 금식이 아니고 지금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금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게으르고 하기 싫고 또 모든 것이 무기력하고 그리고 내 필요에 따라 나는 간신히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에게 승리의 거기를 가도록 응원하고 계시고 이끌어 주시고 길을 여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의탁하고 온 백성이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 수 있습니다. 이 고백적 음식을 먹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는지 3절을 보시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에서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에스더를 보고 왕이 기분이 지금 좋아졌습니다. 왕은 지금 에스더에게 무슨 소원이 있느냐 너 소원을 말해봐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것이다. 이때에 눈치 없이 어떻게 해주세요 이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모든 지각을 지금 컨트롤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이 레토릭은 왕이 기분 좋을 때 하는 소리지 정말 나라의 절반 달라고 해봐요. 대번에 능지처참을 당할 것입니다. 자, 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요 헤롯 왕이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생일에 춤을 추고 있는 헤로디아 딸을 보고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소원을 말해봐 이러니까 그 헤로디아 딸이 쫓아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왕이 지금 소원을 말해라는데 내가 뭘 구하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해서 소반에 담아달라고 해라. 왕이 함부로 공약을 남발하면 이렇게 의인을 헤롯은 세례 요한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헤로디아 그 여인의 무시무시한 그 소원에 결국은 의인을 죽이는 일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는 것은 기분이 너무 좋아서 왕이 요구하는 그것에 응답해 주겠다라는 의지일 것입니다. 30일 동안 왕에게 나가지 못하였던 에스더에게 왕이 왜 갑작스럽게 이렇게 선대를 하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살리기 위한 그 작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에 에스더가 어떤 생각을 하였을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이 정말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이런 기회가 정말 나타나는군요 라고 자기 속으로 감사했을 것입니다. 자, 잔치를 베풀었는데 에스더에게 자꾸 요청을 말해보라고 말합니다. 이때에 에스더는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죄송하지만 내일 다시 또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올 때에 하만도 같이 데리고 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왕의 거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너무 사랑스럽고 기분이 너무 좋아. 이 여인을 본 순간에 기분이 좋아서 검규를 내밀고 그리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소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잔치에 와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도 괜찮지만은 하만도 데리고 오라고 하니까 왕은 너무 기분이 좋았고 하만에게 내일 같이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그의 소청이 무엇이냐라고 지금 왕이 에스더에게 사정하고 있습니다. 자기 있는 것 누구에게 주면 손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못 줘서 지금 사정을 하는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전에는 에스더는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고 있습니다. 왕이 귤을 내밀지 아니할 때에는 보통 일이 아니죠. 왕이 없을 때 왕궁들에서 있는 것은 왕을 해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고 누구나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왕이 지금 있어요. 그런데 왕궁들에 나타나면 왕을 시해하려는 그런 의도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지금 에스더가 그곳에 등장하였다가 지금 귤을 내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이 어마어마한 정말 그 순간에 불안한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왕이 마음이 달아서 에스더야 소원을 말해봐라.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제 마음이 더 급해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 주겠다라고 다급한 왕에게 에스더는 지금 나라 절반보다도 다시 한 번 더 자기 잔치에 와줄 것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을 봅니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니라. 듣기 좋은 꽃노래도 한두 번입니다. 거절하는 것도 한두 번이에요. 한 번 할 때는 겸손이지만 두 번 하면 왕이 화를 낼 수도 있고 기분 나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없었다면 왕은 발로 차버리든지 집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자, 똑같은 말을 지금 왕은 마음이 에스더에게 무엇을 들어주기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옆에서 하만이 들었습니다. 하만은 지금 자기를 초청해 준다는 왕후의 그 배려에 너무 들떠 있고 왕은 에스더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것이 궁금해 죽고 둘 다 죽고 있어요. 지금 왕은 못 줘서 안달이 나고 나를 불러줘서 너무 기분이 좋아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하만이 너무 들떠 있지요. 보세요. 사람 일은 한치 앞도 모르는 거예요. 하만이 이렇게 귀한 잔치 장소에 초청을 받고 대접을 받고 내일 또 오라는 소리에 마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서 대문을 향하고 있는데 때리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12월 13일 날 다 죽여야 되는 그 사람 속에 우두머리격인 한 사람이 옷도 깨끗이 입고 살려달라고 사정에도 시원찮은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 쓰고 막 그 이상한 흉한 꼴을 하고 있으니까 하만이 지금까지 왕후에서더가 내일 또 오라는 소리에 기분이 들떠 있다가 궁궐 문을 나서는 순간에 기분 팍 잡쳐버렸습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모르드게가 하만에게는 눈에 가시같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최고의 잔치에 갔다 왔는데 이 기분을 완전히 잡치게 만드는 모르드게를 보고 욱 참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아내와 그리고 친구들에게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왕후가 다시 나를 초청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11절과 12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기의 큰 영광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지방관이나 신하들보다 높은 것을 다 말하고 또 하만이 이르되 왕후에서더가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받은 자는 나밖에 없고 내일 또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기분 억수로 좋겠죠. 저는 왜 청와대에도 한 번도 오라 소리 안 하고 대통령실에도 오라 소리도 안 해요. 하다못해 동구청에서도 한 번 오라 소리 안 하는데 하만 이 아저씨는 지금 초청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자만심을 가지고 지금 자기가 자기를 어필하고 있는 장면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로 우리가 11절에서 12절에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의 큰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막대한 재산. 하만은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돋보이는지를 자랑하고 거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가 많은 것을 또한 과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많은 것 또한 구약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9장 14절에 보면 하만의 아들이 10명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지금 하만에 대해서는, 하만은 자녀가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자기 자랑의 대상, 과시의 대상으로 물건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의 지위입니다. 하만은 자기의 관직을 지금 지방 관리와 모든 관리를 통틀어서 자기만큼 높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왕후가 지금 자기를 초청했는데 왕이 나를 데리고 다닐 정도다라는 그런 지위를 자랑하고 있는 이 세 가지 교만이 결국은 하만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을까요? 하만은 이렇게 세 가지의 재산이 많습니다. 자녀가 많습니다. 벼슬이 높습니다. 이 거만하고 누구로도 다 탐내야 되는 이런, 우리 모두도 이렇게 되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하만에게 이렇게 지위가 높고 재산도 많고 자녀들도 많고 또 왕이 자기를 사랑하고 왕후도 나를 이뻐하고 있는데 한 가지가 씁쓸한 것이 있지요. 누군지 아시지요? 기분이 참 나빠요. 13절입니다. 그러나 유다 사람 모르드게가 대문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일이 만족도, 재산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지는데 저 사람을 보면 치솟고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모르드게만 보면 막 모르던 것이 확 들이져가지고 기분이 엄청 나쁜 거예요. 이 많은 것을 가졌는데 모르드게 하나 때문에 자기 가진 것이 전혀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삶일 수 있습니다. 많은 걸 가지고 있으면서 내 많은 거 하나 때문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없어서 한다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하만에게 우리가 찾아봐야 돼요. 성경을 그냥 미래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모습 속에 내 모습이 비춰질 수 있으면 빨리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가진 그것을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상계시켜버린다면 얼마나 손해예요.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 때문에 자신의 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가진 것 감사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기진맥진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많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지 않은 것 때문에 소외되는 것처럼 신앙이 칼빵칠빵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주신 것은 생각하지 않고 내 받을 것 그거 못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만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자기 자식과 재산과 그 지위도 모두가 나타나는 외적인 요인입니다. 하만에게는 자기 자신을 만족하게 만들어줄 것이 내적인 것이 되어야만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신령한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찬송이 있고 어느 곳에 있든지 기쁜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요인이 바로 하나님의 복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하만은 지금요 외적인 것은 다 갖추었어요. 자식이 많아요, 재산이 많아요, 주위가 높아요.
운동장만한 거실에 부신한 이태리 소파에 앉아 있어도 외적인 것은 그 넓은 거실이요 어마어마한 궁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 외적 요인으로는 자기 만족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위안이 못 되는 것이지요. 못하기 때문에 그 화려한 것이 전혀 자기에게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의 내적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자리였다면 충분히 저 이유가 있겠지 그러면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 여유가 있었다면, 내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자기 외적 그 품위를 통하여서 내적 모든 것을 더 증가할 수 있는 그 기쁨을 모르드게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내적 기쁨이 없고 내적 실속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만이 이 모르드게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고 자기 아내와 그 친구들에게 자랑하였을 때에 해결책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우니라. 지금 정치인들이 이거 에서들을 꼭 봐야 돼. 정말 뭐 국민의힘인지 내 힘인지 남의 힘인지 뭐 더불어민족인지 더불어민주인지 모르지만 모두가 다 에서들을 보고 좀 배워야 돼요. 자, 지금 하만이 가진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고 모든 권력, 권세, 능력 그걸 모르드게한테 다 쏟아붓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친구에게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을 잘 만나야 되는데 이 친구가 또 우리 그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의 그 친구들 같은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내일 장대를 고가 50규빗 25m예요. 25m 되는 나무를 세워가지고 왕한테 이야기가 모르기를 그 달아놓고 그래 잔치에 가서 기분을 계속 유지해라. 그렇게 이게 비정상적인 조언을 하는데 하만은 그것을 또 좋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예. 그러면 내 기분이 나쁘지 않겠구나. 그래 50규빗 되는 것, 한 규빗이 요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뭐 팔 긴 사람 50cm도 되지만 보통 45cm, 50cm를 잡았을 때에 25m 되는 것을 세우고 모르드게를 달아놓고 모르드게를 달면 죽인다는 소리지요. 그러면 다시는 그 대문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얇은 옷 입고 굵은 배옷을 입는 사람은 안 봐도 되니까 내 기분이 계속 유지될 것이다라는 것이 하만의 주장이고 옆에 사람의 조언입니다. 이 간사한 사람의 말을 듣고 지금 하만이 이 일을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이 자신을 좋게 보이려고 옆에서 부추기고 있는 그 소리에 중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은요 목사님들이 여러분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에 전부 다 좋은 말씀만 주시기 때문에 나쁜 것도 듣고 좋은 것도 듣고 해야 어느 것인지 그런 것을 다 겨울과 여름과 가을과 봄을 통과한 나무는 단단하지만 여름에만 자라는 나무는 못 써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듣기 좋은 소리만 들었던 사람들 내일 6시 반에 나와서 들어요. 내일 묵기부터 또 시작하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자라나는 자여야만이 장대 50규빗 필요 없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해서 가진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안달복달 하다가 멀쩡한 사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하나님이 가장 아끼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전 세계 민족 중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에 하나님의 소유된 자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이 하만이 자기 가진 것, 자식과 재산과 명예를 이 모르드게에게 다 쏟아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정말 갖고 싶은 거 가지 못해서 안달나다 보면요, 마음이 급하다 보면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에, 하나님의 평강 주심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남들 가지는 것 더 가지려고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한다면 정말 안타까운 꼴을 우리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갖고 싶은 것을 가진 후에 겪게 되는 허무함보다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더 행복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다는 것이 그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닌데도 하만은 지금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마음에 심어준 선한 양심,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심, 그리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그 마음을 자꾸 배척하지 말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모셔들여서 새겨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는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는 모두가 쓰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게 되었다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예수 생명을 전하기 위한 생명 살리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만같이 죽이기를 꾀하고 역적을 모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양분으로 받아들여서 생명 살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 만족하지 못하면서 더 가지려고 하다가 다 놓치는 거예요. 하만 아저씨는 보세요. 지금 자식 많아요. 재산 많아요. 지금 왕의 2인자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어떻게 돼요?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이 자기에게 가지는 것이 되는 모르드게를 가지려고 하다가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 생각을 잘못 판단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영생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수용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오늘 또 담대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리고 내 손에 내 눈에 바로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라처라는 단어가 깨떨으십니다. 길을 여신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파라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길을 여시는 파라처의 하나님을 붙들고 이원한다 또 우리 평생 또 파라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송하며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